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답은 오늘 주시는 17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증거 중 하나는 그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삶의 변화된 열매,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모두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다 예속되어지는 것이다. 즉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평안, 기쁨, 그리고 삶의 변화와 열매, 이런 것들을 맺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교회에서는 항상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새롭다라고 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의 특징은 뭐냐면 17절에 의하면 이전 것은 없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진 존재. 그렇다면 그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의 변화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나의 습관, 습성, 이런 정도의 변화, 이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특징 중 하나인 영적인 그런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가장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이성과 나의 어떤 합리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 존재로서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고백하는 주의 성령,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래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흔히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첫째 우리에게 내가 영적인 어떤 재탄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의 한 부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앙적 영역에서만 새로워지려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카이노스, 즉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르게 만든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살았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과거에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배우고 학식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지위, 명예,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삶,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것이 없어도 나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소중하고 높은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참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내적으로부터 외형으로 나타나는 모든 삶의 전인적인 그런 변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삶이 지나갔다는, 과거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인생의 목표, 목적,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내 안에 새 것이, 새로운 가치관이, 새로운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는데,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말을 구체화시킨 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과거의 어떤 죄와 사망의 법,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법, 성령 안에 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이브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과거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할까 말까 그래서 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에게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할 수 없는 것, 나를 좌절시키는 것,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추구할 때는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실패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다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가 원하는 것이 과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원함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항상 평안함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들이면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편안한 평강의 삶이에요. 내 마음에 두 마음 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평강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생각, 나를 지배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은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과거의 것들을 털어내는, 버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 버리는 것을 잘해야 우리가 새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도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는 이타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결함을 입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까를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내가 믿음 안에 바르게 되어 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 주님을 영접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전 것을 다 털어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의 삶의 방향, 목적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인생이 설계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그때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의 삶, 그런 것들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것, 영적인 것, 그것으로 내가 평가하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고,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제 내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 불의한 것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내가 과거에 잘못을 했다면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나의 더러움, 나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거예요. 성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면, 내가 깨끗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는 보여지는 피지컬한 모습에서 내가 뭐 어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그런 것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어저께 수요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각을 절제해야 돼요. 그 절제는 내가 성도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안에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 이것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그랬을 때 겉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삶을 망쳐버리세요. 왜? 그래야 그가 그 욕망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 그 피조물의 특징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일상 속에서 늘 하는 루틴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특별히 신년이 되면 늘 새로운 피조물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나의 총체적인 다름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도 내가 2024년 과거 내가 살았던 삶과 단 한 가지라도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하지만 아침 시간에 제가 즐겨 듣던 정치 이 토크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난 12.3 계엄 사건 이후에 정치 얘기 들으면 한나 희망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단 한 차례도 내가 이제는 그런 데 관심 갖지 않겠다. 그래서 이 기독교 방송에 복음 방송 편이 있어요. 그런 것. 그래서 뭔가 좀 다르게 좀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습관, 관습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모셨을 때는 비록 작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다른 어떤 삶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이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하나님을 만난 존재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생명과 평강이에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과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내가 어떤 명상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런 평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임했다는 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일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한 생각, 특히 긍정의 생각과 부정의 생각 두 가지가 있으면서 긍정의 생각할 때는 기쁘지만 부정의 생각을 할 때는 또 좌절, 이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차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너에게 모든 일들이 긍정적이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성령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니까 삶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기쁨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감각적인 기쁨, 육체적인 순간 지나가 버리는 기쁨만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피상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아. 왜? 그 기쁨은 잠시 기뻐요. 그러나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비싼 데서 미슐랭 그런 데서 먹으면 먹을 땐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지나가 버리면 그 기쁨은 지속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강의 마음을 가지면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6편 1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래서 주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 싸우려고 들어요. 그냥 도전적이고 전투적인 삶을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왜 그러냐? 특히 믿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은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밖에서 누가 뭐라, 소위 말해서 밖으로부터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 입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나의 존재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뭐라 그래도 우리가 차별을 느끼는 것은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실수해도 그것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것이 별로 나에게 영향이 없어요. 왜? 네가 나에게 실수해서 나를 잘못 대했다 해서 내 존재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해서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다른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좀 차별적인 대우나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 해서 내가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그런 제도나 그런 것을 고쳐가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어떤 분노를 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분노는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나를 아주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타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이 뭘 하자,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다른 사람의 삶도 내가 강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무슨 상사라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정해놓고 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허락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존재에 영향을 끼치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외부적 요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신, 배교 있을 수 없어요. 주의 성령 안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배신, 배교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약간 제목만 읽었는데 이 장훈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다시 일본 국적을 다시 재취득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국적을 했더니 한국에는 선배도 없고 아주 배신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심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긋지긋해서 다시 일본 국적을 얻었다, 이런 이 기사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는 밖에서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그 변화된 삶의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데, 우리는 내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어느 건 있고 어느 건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주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 것들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존재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왜? 그 안에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는 열매만 생각하지 내가 변화된 삶,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개의치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이건 전부예요. 우리가 신앙의 구원의 확신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주의 성령이 주님이 내 주에 계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그는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그런 성령 안에 있는 자의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이 계심으로 항상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기쁨,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2025년 이 한 해에 우리가 그저 과거에 반복적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해가 됐으니 이런 그냥 의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내 삶에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안, 그리고 삶의 기쁨, 의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